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밀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 언젠가 러커 목사님이 월간지에다가 이 부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싫어하죠. 긍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자,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한된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없고 왜곡된 것이 전혀 없으며 어떤 편견도 들어있지 않은 참된 역사책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따른 역사관을 보게 되면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에 따른 역사관을 따르지 않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이고 모두 다 낙천적이고 모두 다 낙관적이고 모두 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은 간과한 채 인류의 미래를 무작정 낙관적으로만 제시하는 것이죠. 특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의 노력만으로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 연대하여 지상 왕국을 세우려 하는 왕국 건설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착각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복자, 통치자, 왕, 대통령, 정치인, 교황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의 연설문은 이런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작성돼요.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의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해온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믿으십시오. 우리 당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역사관은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에게서 비롯된 역사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사탄은 우주 최고의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사탄에 미혹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들이 선하고 의롭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의 가정, 자기들의 교회, 자기들의 학교, 자기들의 지역사회, 자기들의 국가, 심지어 온 세상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사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교회들이 막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언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시편 39편 5절에서는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이런 말씀을 극구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대중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사고에 따라 제공하는 장밋빛 미래, 일종의 마약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환상. 이런 대중들의 호감과 환심을 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가올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이자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그 역사관을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을 싫어합니다. 자, 한편 사탄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참으로, 예의, 곧 예스, 아주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과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은 긍정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의문,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인류에게 던지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참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성별하라고 하시더냐? 세상 교회들로부터, 비성적인 경영적인 교리로부터 성별하라고 그렇게 시키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냐?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의 재단에 영원을 불사르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더냐? 정말이야? 너희들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왕국을 세워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때서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로 주님이 온다고 했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결국 참으로라는 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한 이 간교한 질문의 덫에 인류는 걸려듭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지었고 사망과 저주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이끈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질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피해 어딘가로 숨게 만드는 그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이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미래, 장밋빛 미래를 인류에게 제시합니다. 4절과 5절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긍정적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긍정적인 발언이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지극히 긍정적이죠.
인간이 신이 된단 말이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역시 긍정적이죠. 잘 들어봐.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전쟁, 기근, 가난, 범죄,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오염, 오일 쇼크, 인류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극복할 수 있어. 다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모든 게 잘 될 거고, 이 땅에는 지상 최대의 유토피아가 마련될 거야. 기다려봐.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야. 결국 인류 최초의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마귀가 내미는 매우 달콤한 긍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녀 자신도 사탄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6절 보십시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여자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기에도 즐겁고 역시 긍정적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매우 긍정적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온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부정적이죠. 영원한 심판과 저주죠. 역시 부정적이죠. 바로 그 배후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사탄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할 만큼 매우 긍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긍정적인 사고의 능력에 속지 말라.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인본주의적인 자기의에 있습니다. 자기의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성경의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란 책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인본주의 목사 조엘 오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어떠한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은사주의 목사 로버트 슐러는 그의 책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셨고 그분은 사람들을 보다 더 훌륭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들로 만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 관해 설교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레이 토레 목사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진리를 자주 말씀하셨을 만큼 부정적인 사고주의자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 교회들 강단에서는 지옥에 관한 부정적인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죠.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4, 46, 48 무려 3번이나 같은 장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하신 거죠. 강조해서. 하지만 오늘날 병개된 성경들은 이 3번의 말씀 중에서 2번을 자기 멋대로 삭제해버렸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리 없어. 하셨다 하더라도 3번까지 아니야. 한 번이나 하셨겠지.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할 만큼 부정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질 거라고 말씀할 만큼 부정적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는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정적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9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목록이 1장에서는 주르륵 나오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부정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이죠. 특히 율법에는 50개 이상의 금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10계명 역시나 10개의 계명 중 8가지 계명이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역시 그 전반적인 내용은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복음, 비참한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의 3분의 2가 부정적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3분의 2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죽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죠. 장사되셨다가 땅속에 묻히는 것 역시 부정적이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졌어. 이거는 긍정적이죠. 부활은 긍정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 핵심 3가지 요소 중 2가지가 부정적입니다. 자,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독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긍정적인 사고로 다가왔던 존재는 사탄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고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인이구나,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구주의 필요성, 즉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이 없이는 긍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악한 죄인들에게요, 그들이 죄인들임을, 또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그들의 죄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부정적인 것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율법과 십계명,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율법이 그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도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만드는 지도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 딱 보건대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죠. 더군다나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아, 예수님께로 가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지도교사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일깨워주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결국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자, 이렇듯 인간을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그 방식은 인간을 오히려 지옥으로 보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인간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여기게 하고 그런 식으로의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인간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본질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조엘 오스틴은요, 그의 책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말들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라. 당신의 생각이 아름다우면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 타인들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라.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구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기 개발, 자부심, 자아실현, 자만심 등을 부추겨서 구원받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의 모든 것도 자기들 스스로 이루려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로는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단한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못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가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보장도 주지 못하는 공수표예요. 인류가 지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 다 해결될 것인데 세상과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과 인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온스의 부정적인 면이 1파운드의 긍정적인 면의 가치를 진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한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리로 내몹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낼 뿐이에요. 사탄의 긍정적인 사고의 능력에 속지 말라.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는 혼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혼적인 능력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의 혼적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는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요. 잠재의식. 사람들은 그러한 잠재의식으로 온갖 학문, 철학, 종교들을 만듭니다. 정교한 기계들, 인공위성 등도 만들어냅니다. 마술, 점성술, 점치는 일 등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귀가 혼적 능력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혼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흉내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역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혼적 능력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한 것에 불과해요. 이 혼적 능력에 관해서 인본주의자들이 1973년에 제정한 인본주의자 제2선언에서 인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시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말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그걸 완성시켜야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온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땅에 지상의 유토피아가 마련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외치는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잠재력을. 로버트 슐러 목사, 그가 쓴 책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본다. I can do it 막 주는 거예요. I can do it. 그것은 신앙 또는 신념이라고도 괜찮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I can do it. 이 사고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필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 그 순간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목사로서 할 말인가? 첫째, 기회를 찾아서 뇌세포가 활동을 개시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뇌세포가 재생한다. 세 번째, 결단을 촉진하는 화학 성분이 혈관 속에 주입된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당신에게 적용된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자칭 목사라는 자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상상력을 활용하라. 상상력.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끌어내십시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상상력이 믿음으로 각색된 거죠. 결국 이것은 혼적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실체는 인간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혼적인 능력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러한 상상력이 지금 죽었지만 조용기 목사에게는요 꿈으로 바뀝니다. 꿈. 긍정적인 사고방식, 상상력, 꿈 연결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에게 꿈은 성경 이상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는 순복음신문 영상 칼럼에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요일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꿈을 꿉니다. 대중 앞에 나가 설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대중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고 삼박자 구원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한 조 목사는 이러한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혼적 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약을 하나 주는데 이 약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 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이니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 목사의 실체예요. 거짓말을 즐겨하는 은사주자들은 이런 인간의 혼적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강력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조 목사가 쓴 책 있잖아요. 4차원의 영성.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책을 냈을 때 한국의 네로라는 목사들이요, 이 은사주의 가짜 목사의 마귀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모두 미혹되어서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사만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어낸 조용기 목사의 성령 사역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질의 책이 발간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장한 목사, 조용기 목사를 성령 사역에 관한 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추켜 세우면서요, 신비한 영적 원리들, 곧 4차원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라고 이 사람은 말했어요. 옥하는 목사, 조용기 목사가 제시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은 분명 더 깊은 성령과의 동력을 갈망하는 평신도와 목회자에게 4차원의 영적 세계로 향하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용조 목사, 조용기 목사의 사역이 영적인 삶의 나침판과 같다고 말했어요. 자,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3차원의 세계에서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십시오. 언제나 성공할 것을 생각하며 7전8기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에는 조용기 목사의 경우에는 꿈이 있는 것이었죠. 이 꿈과 관련해서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3차원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힘은 바로 꿈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조 목사가 말했던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저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개발하려는 혼적 능력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아까 사탄이 뭐라 했어요? 신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 동양 신비주의에서 나온 최면술, 명상, 요가,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에요.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를 향한 깊은 자아 최면 상태에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신비주의이고 또 다른 인본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자아의식을 향한 자아 최면은 소위 힌두교나 불교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행태예요. 자, 로버트 슐러의 상상력이든 조용기 목사의 꿈이든 이동원 목사의 관상기도든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혼적 능력일 뿐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적 능력을 자극할 뿐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은 성령님의 언어요. 저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승리를 입술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 목사처럼 꿈에 집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25절 보세요.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자, 앞쪽 문면으로 가서 16절 보세요.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자, 인간의 혼적 능력을 자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것이죠. 자, 하나 더 보시면 28절 29절이에요.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자,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갖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혼적 능력을 부추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목사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긍정적인 사고의 능력에 속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믿음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나누셔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인 양 각색해버렸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사고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는 무관하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고체계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흉내내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마치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교회와 국가가 결탁하고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교회가 이교도들과 결탁한 그 모습처럼 믿음을 인본적인 그런 것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첫 번째로요,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들에 안주하게 해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5년 이내에 부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조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다 치고 다 해먹었잖아요. 지금 다 해먹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믿음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나 진리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를 피하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박해를 받을 거라 했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박해와 십자가, 그런 고난들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회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항상 성공하는 목회에 대해 꿈꿔왔고 또 가르쳐왔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공적인 목회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채우려는 긍정적인 사고 주자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말이에요. 성공적인 목회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신실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고난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목회에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성공적인 목회에는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회피만 있을 뿐이에요. 겁쟁이들이죠.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은 불변하는 말씀의 약속에 기반을 둡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이 믿음은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불확실한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를 둡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그걸 믿으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변화시켜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혼적 능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꿈, 상상력, 인간의 잠재력을 통해서 혼적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혼적 능력.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단 한 명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없어요. 그냥 교인들로 그냥 쭉 채우는 거죠. 그냥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거죠. 구원을 받았든 안 받든 관심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요, 조목사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그의 긍정적인 사고라는 강력한 미혹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을 했어요. 강력한 미혹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이 시대의 강력한 미혹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강력한 미혹이에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은 강력한 미혹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 잘 될 거야, 걱정 마.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된 것인가?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지, 바른 성경에 관심이 없지, 바른 진리에 관심이 없지, 믿지 않는 것이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진리의 식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안 믿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거짓말이나 믿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믿어요. 잠깐은 믿는다고 말하겠죠. 고난이 오면 금방 버려버립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이나 고난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의 기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종종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주고 붙들어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어제의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당위성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믿음이란 단어에 주목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날실과 시실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생애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또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영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아가죠.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평안과 확신을 얻고,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이라든지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둔가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현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또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서방식으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한 확신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죠. 미쳤다면 그들이 미친 거죠. 세상은 미쳐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죄를 죄라고 안 하냐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말했듯이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화가 달했어요.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다 미쳤어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아니 간땡이가 부었는지 안 믿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아, 주님 오신다고 이제 곧 하늘과 땅은 다 불타버린다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고요? 이게 팩트인데? 미친 거죠. 이 어마어마한 걸 안 믿다면 미친 거죠, 그게. 자, 이러한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는 무조건 틀렸고 부정적인 사고는 무조건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긍정적인 사고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가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은 부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이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과 인류와 세상에 관한 진리를 찾는 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려면 우리도 역시나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진리를 찾는 길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최선책은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당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즉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거니까. 자,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사는 거죠. 참된 역사책인 성경은 그 책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에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관점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부정이 없이는 긍정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특히나 우리의 모든 믿음과 확신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혼과 영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른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